됐습니까? 예. 이번 비가 꼭 필요한 비였죠? 예. 비가 아니면 산불을 끌 수가 없었는데 비가 왔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다른 벚꽃들은 비 본 게 다 떨어졌어요. 여의도나 쪽. 근데 우리 벚꽃은 아직 덜 떨어졌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제 피기 이게 시작하니까. 막 태어났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꽃들이. 그래가지고 어지간한 비가 아직은 안 떨어집니다. 그걸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제 비 온 다음에 제일 먼저 그거부터 가서 봤어요. 여기 남아있더라고요. 벚꽃이. 감사하죠? 예. 자, 오늘은 회개입니다. 회개. 세 번째 날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의 이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모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들이 큰 감화를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첫 마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건 각 시대에 자기 죄를 깨달은 모든 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하고 죄를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란 뭘까? 회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로 슬퍼해야 돼요. 두 번째는 떠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슬퍼하고 떠나야 돼. 근데 슬퍼만 하고 떠나지 않거나 슬퍼지도 않는데 떠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한문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회개, 뉘우치라는 거. 먼저 마음적으로 그걸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칠게. 행동을 고쳐야 돼.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옛날에 말이에요. 우리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그때는 이 머리를 긴 사람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하도 저기 깎으려고 안 깎으면 예비군 훈련 오면 그냥 머리 긴 사람 위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저 군인들이 막 여기를 막 십자를 내놔버려요. 바리깡.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주 그 곤란해요. 그 이발소가 어떻게 해결이 안 돼. 그랬다가 낭패당하니까 아예 머리 깎고 싶으면 하나도 없지만 그렇게 깎이면 창피하니까 예비군 훈련 전날 이발소에 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쁘게 깎고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행동은 고쳤는데 그게 회개한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행동은 고쳤어. 근데 뭐를 안 고쳤어요? 마음을 안 고쳐. 마음을 안 고쳤어요. 다음에 머리 안 깎으니까 또 길고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도 반드시 고쳐야 돼요. 아니, 잘못됐다고 속으로 생각만 하고 똑같이 해. 그러면 회개가 아니고 마음으로는 못 느끼고 그냥 행동만 받고 그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품성이 변화되는데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죄에서 진짜로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품성 변화는 없고 우리가 발전성 품성이 발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 회개도 나오고 진짜 회개도 나와요. 이 거짓 회개는 대표적으로 에서라는 사람이 그랬고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고 애굽의 왕 바로가 그랬어요. 이 거짓 회개의 특징은 뭔가면 죄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나타날 고통, 그 결과,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두려워. 슬퍼하는 거야. 슬퍼하긴 하는데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자기가 받을 고통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사실은 자기 그 죄 자체를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이 정죄에 대한 무서운 생각과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공포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이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정죄를 받는 데 무서운 생각, 심판을 받을 거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감당치 못해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배반한 사실에 대하여 충심으로 마음을 찢는 애통을 느끼지는 않았다. 가룟 유다가 회개가 아니에요. 너무나 자기 받을 벌이 클 것 같으니까 아유 진짜 하나님을 죽였네? 이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회개는 누가 하는가만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진짜로 회개를 했습니다. 이 범죄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진정한 슬픔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변명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이 다윗이 자기 죄를 뭐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하려는 그런 노력도 없었고 정하신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도 그 기도의 동기가 되지 않았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함을 깨달았고 또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진 것을 깨달아 자기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만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서였다. 그는 성결의 기쁨, 즉 하나님과의 융화와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갈망하였다. 다윗은 자기의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당할 그 고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자기의 그 죄 자체가 미운 겁니다. 자기 마음 상태가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는 진정 마음의 순결을 원하고 하나님과의 확당한 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진짜 회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다윗의 회개의 시 시편 51편이나 32편을 보면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 몇 가지 요소가 꼭 나타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이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 결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가 간절히 사모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게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품성의 정결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품성의 정결 그 다음에 순결한 새로운 영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에 들어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도 이 요소가 들어있어야 돼요. 나를 벌 주지 마세요. 그것만 기도하면 안 돼요. 진짜 내 죄가 정말 이런 무서운 죄를 안 지켜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에 대한 그 고통, 내 품성이 이 잘못된 것에 대한 거,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 나올까? 진정한 회개를 다 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이 어딘가? 이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이 한 군데인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정로기단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덕이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 사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구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 죄인이 이 사랑을 주목할 때 이 사랑이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통해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우리가 통해하는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이 새 생명체가 드러납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 가죽을 벗기라고 했어요. 마음 가죽. 마음에도 가죽이 있나요? 하도 죄를 범해가지고 화인 맞아가지고 뚝살을 베겨요. 뚝살 베기면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잘 몰라. 이 발뒤꿈치가 겨울에 되게 잘못하면 각질이 껴가지고 두툼해. 거기는 뭐 불로 대도 뜨거운지도 몰라. 뭐 찔러도 아픈지도 몰라. 그 당뇨 환자 가운데 발이 무감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뇨성 신경병변이라고 하는데 신경이 죽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피가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해가지고 죽어버려. 무감각해. 살아나려면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우리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깨닫지 못할 때 아무리 때려도 소용없고 벌을 줘도 그 양심이 깨우쳐지는 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참으로 그걸 내가 알게 될 때 양심이 각성함을 일어나고 죄가 무섭다는 걸 알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회개할 때. 자, 그런데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회개해야 용서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먼저죠. 용서가 먼저? 잘 대답하셨어요. 가을에는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감이 이렇게 맛있게 열렸어요. 가을인데 아이놈이 학교 갔다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한 집 안에 이렇게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쭉 열렸는데 배도 고프고 그냥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옆에 돌멩이가 있네. 그래서 그놈을 들어가지고 저 잘생긴 놈을 겨냥해가지고 탁 던졌는데 맞기는 맞았어. 감이 몇 개 떨어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쨍그랑.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그 밑에 장독대가 있는데 돌이 글러 들어가지고 장독이 하나가 깨진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방 안에 있다가 쨍그락 소리가 나니까 보니까 밖에 나와 보니까 장독이 깨졌어. 그래서 저 덤너으로 보니까 조그만 서울에 있는 자기 손자만한 녀석이 책벌을 짊어지고 사정없이 도망을 가고 있어요. 갑자기 서울 손자 생각이 나요. 얼마나 먹고 싶으면 저랬을까. 그래서 감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얘야 감 가지고 가거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 아이가 뭐라 한 줄 아세요? 때려보니 감은 때리려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학교를 또 가는데 그 집 앞으로 지나가야 또 돼.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잡힐까봐 논둑으로 뺑 돌아가지고 멀리 있어갔어. 또 학교 끝나고 오는데 또 그 앞으로 지나가야 돼. 또 잡힐까봐 또 남들은 다 빠른 길로 가는데 자기는 뺑 돌아가지고 그 집 앞으로 안 가려고. 그래서 가. 얼마 동안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감 주려고 뭐라 할 마음이 전혀 없어. 그냥 와가지고 할아버지 잘못됐어요. 저 감 좀 먹고 싶어 그랬어요. 한마디만 하면 아이고야 너 언제 나와서 감 먹고 싶으면 얘기해. 내가 줄 테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아직도 원수야. 할아버지는 원수가 아니라 용서를 이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아이가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용서되고 감도 마음대로 먹고 뭐그 뺑뺑 안 돌아다니도 되고 그냥. 근데 그 어려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짓이 꼭 이겁니다. 용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용서를 해놨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자기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회개를 딱 하면 그 다 주고 하늘나라까지 줘. 하늘나라까지. 감사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사실은 용서가 먼저예요. 회개는 준비된 준비된 용서를 내 것 만드는 방법이에요. 회개만 하면 엄마가 자식들 잘못했으면 몇 대를 잘못다고 해. 잘못다고 해. 왜 잘못다고 그래요? 용서해주고 싶어가지고. 용서해주고 싶어서 잘못다고 하면 용서해주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녀석은 끝까지 아니야. 그 자식들이 다 틀리더라고. 우리 큰 놈이 딸이었고 둘째 놈이 아들인데 똑같이 잘못했어요. 둘째는 이놈 잘못했지. 몇 대 끝까지 하는 거야. 나중에 아파서 죽어서 잘못했다고 그래. 그럼 맞으면 시커 맞고. 근데 우리 딸 눈치가 빨라. 딱 보고 이거 상황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그러니까 뭐 안 때리는 거예요. 누가 약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괜히 고집 불러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돼. 회개하면. 아멘? 아멘. 괜히. 그럼 회개가 먼저일까요?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 먼저일까요? 사람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께 나올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께 나오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먼저 와야 돼. 와야 그가 새로운 힘을 받아서 죄의 무서움도 알고 회개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회개할 때 꼭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건 자복이 필요해요. 자복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뭐 입는 옷이래. 옷 짜가지고 옷도 짜지만 자기를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 잘못했다고 하라고 자꾸 그래요? 그거를 느끼고 인정해야 그 죄를 또 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복이에요.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시리이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꾸 변명하고 숨기면 이게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 한 그 부인이 유명한 이 찰스 웨슬레 찬미가 작가며 감리교회 창시자죠. 이 웨슬레 목사에게 다가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자복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죄를 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이랍니다. 저는 매우 그릇된 생애를 살아왔어요. 제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웨슬레는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릇된 못된 생애를 살았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얼굴이 싹 변하면서 뭐라고요? 화를 팍 내는 거예요. 자기가 실컷 자기 집 잘못했다고 했는데 목사가 뭐 좀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자기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화를 팍 내면서 나는 내 이웃 사람들만큼 그릇되지는 않아요. 아무개보다 낫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 목사를 갖다가 이 중상 모략자라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 자기 죄를 자꾸 변명하는 거는 이거는 회개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꾸 변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뭘까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이 사람들은 술주정뱅이 같은 사람은 틀림없이 이거는 지옥에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교만이나 이기심이나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들 혹은 질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교만, 질투, 이기심, 탐심. 우리가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그만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아도 고집이 얼마나 세지. 어디 갔더니 그저 3층에 어디 아는 사람 갔더니 환자 옷이야 두부가 빨간 옷이. 근데 저도 옷이야 종심하다고 했더니 그 성함이 목사님 옷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옷이 별로라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다가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기가 좀 주는 것 같아요. 옷이는 또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목사 그렇대요. 옷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제가 잘 알아요. 옷이라는 사람들은 조금 고생을 해요. 옷이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교만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기심.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심 없을까요? 그래요. 안식일날 떡 나눠주다가 하나만 자기 안 줘봐요. 아이고 장로님들도 와서 왜 내 건 빼놔줘. 탐심도 많아. 탐심. 그리고 질투. 자기가 차라리 못 되는 게 낫지 남이 잘 되는 거는 또 싫어. 그러다 이게 이 교만이 왜 무서운가? 교만한 사람은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만은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들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마음의 문을 닫아. 이 교만은 하나님 뭘 드려도 받을 수가 없어.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아주 헐벗고 눈멀고 거지같이 입고 있으면서도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교만한 자는 심령 가난한 거 없어요. 심령이 부유해. 애통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교만과 자부심 이상으로 하나님께 더 강하징한 것은 없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이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다. 제일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 이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몰라요.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교만한 척을 알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하다고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제일 교만한 게 영적 지도자들일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무고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개보다는 낫다. 아무개보다는 낫다. 그러면서 스스로 폼잡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무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비교를 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죄는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범하는 때에는 무한한 손실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극복하고 우리를 멸망케 할 것이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습게 보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외환형으로 뱀을 기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 자다가 뱀에 물려 죽었어요. 구인일에서 출동해가지고 그 집을 수색했는데 40마리의 뱀을 찾아냈어요. 어디 농 속에 침대 구석에 40마리가 들었어요. 이 사람은 이 뱀을 애완용으로 즐겼지만은 뱀은 그렇게 즐길 대상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도 물려주었어요. 죄가 꼭 뱀과 같아요. 일시적으로 그걸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물려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것인가?
언제 해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요. 비록 품성 가운데 한 가지의 못된 성분이라 한 가지의 욕망이라도 고집스럽게 품고 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복음의 모든 능력을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예. 여기 빌리그램 전도단원 중 단 피아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아주 각부하고 저녁에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아이고 죄송하다고, 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매우 좋아한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지금 100만 불짜리 계약을 할 사람이 2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선생님께 전화를 할 테니까 그때 우리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 집에 와서 그 전화를 기다렸어요. 한밤중까지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그 자고 새벽이 됐는데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어젯밤 9시 30분경에 병원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 당직 의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죽기 전에 무슨 말을 자꾸 하더래요. 무슨 말을 했냐고 그랬더니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이렇게 하다가 죽었대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후회한 게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서 인생을 정리를 왜 못했을까? 여러분, 죽는 시간이 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요. 언제지? 아주 많은 사람의 이 특징이 이 자기를 너무 태평하게 생각해요. 자기 상태를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제가 침례를 보내거나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거절하는 사람이 나중에 돌아오면 참 드물었어요. 예. 거의 다 그냥 그런데 그 기회가 다시 올 줄로 생각합니다. 유명한 스티븐 그레시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예. 나는 이 세상을 한 번만 지나가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단 한 번만, 이 길 한 번만 지나가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행, 어떤 중요한 결심, 혹은 그 어떤 친절도 미루지 않고 당장 실천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는 이 길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 다시 이 기회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수고하십니다. 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래.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영원히 못합니다. 그게 뭐 흔히 사니까 그게 또 올 것 같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하는 분이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이 길을 한 번만 갑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보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좋은 일도 해야 되고 지금 회개할 수 있을 때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다음에는 훨씬 더 강한 강도로 호수가 들어와야만이 해결을 하게 돼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늘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회개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땅히 주 앞에 돌아와 할 영혼들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병원의 모든 환자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고 완치와 행복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